네, 여기 묵상 간증 가족 우상을 버리고입니다. 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신 아버지와 언니와 저를 차별하시는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동생인 저를 극진히 여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언니에게 마음을 주며 언니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언니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를 향한 저의 집착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형부의 사업이 망한 뒤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언니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공동체에 나누니 지체들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 문제에서는 분리되어야 한다. 언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좋겠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거절하면 언니도 부모님처럼 날 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큐티와 공동체에서의 나눔으로 하나님은 조금씩 저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제 안에 가족 우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 힘으로 언니와 하나가 되려고 한 저의 속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부탁을 거절해도 언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언니에 대한 저의 집착과 가족 우상을 버리고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서 공동체와 영육 간의 먹고 마시는 시간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제게 붙여주신 소그룹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매일 SNS로 큐티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신 아버지, 언니와 저를 차별하신 어머니에게 마음 문을 닫고 살았기에 언니마저도 이렇게 자신을 버리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혼하고 온 언니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거절을 못하려고 이제 들어주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동체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돈 문제는 분리되어야 되고 언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좋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막상 내려보니 자신이 그 안에 가족 우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 힘으로 언니가 하나 되려는 그 속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원래 1차 전도 여행 방문지를 바울이 실라와 함께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죠. 근데 2차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그런 것인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가는데요. 원래 1차 때 방문했던 곳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방향을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었는데요. 이곳에는요 3주밖에 못 머무릅니다. 3주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3주밖에 못 머물렀는데 이곳에 과연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놀라운 그 가운데 변화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주 만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는 변화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참 오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을 가식적인 삶인가 가시적인 삶인가라고 정한 것은 가식적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인가? 이 가시적인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을 또 진보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해서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죠. 디모데가 이렇게 셋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이렇게 함께 보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감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감사했는가? 3절에 보면 3가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믿음, 사랑, 소망, 우리 흔히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이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걸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믿음의 행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행하는 모든 일에 신실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대상을 향한 신실한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었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만 너무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닌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라는 것인데요. 이 수고에는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타인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발적인 수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손과 발이 가는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외치는 사랑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번째는요, 소망의 인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인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현실을 견디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3가지 삶,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에 따르는 역사, 수고, 인내, 이것이 바로 가시적인 삶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만 살아서 믿음, 사랑, 소망만을 그냥 외쳐댄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3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행위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까? 나의 신앙은 가식적인 삶입니까? 척하는 거죠. 믿음 있는 척.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삶입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먼저 보자면요, 여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성령의 철저한 개입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들이 택함을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로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바울 일행을 불신했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도 거절했을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증거로 데살로니가 교인 성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을 그들은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냈기에 6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주를 본받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바울, 실라,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핑계돼요.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만 보고 믿는 거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여기 6절에 보면 우리와 라는 이 단어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6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환경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환난이라는 환경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성령이 주는 기쁨만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환난과 같은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있느냐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될 때 기쁩니까? 그 일이 말씀으로 해석될 때 기쁩니까? 그 다음에 8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를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경계를 넘어 각처로 퍼져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소문은요,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육로를 따라서 로마까지 이르렀을 것이고요, 동쪽으로는 소아시아까지 이르렀을 것이고 안디옥, 예루살렘까지 다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은 나는 겁니다.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소문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대요. 정말 이들의 그런 믿음이 참 자랐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경우가 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좋은 경우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이 정말 잘 자랐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경우는 제가 보니까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해줄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속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방문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나오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김으로 돌아섰는가. 여러분, 이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버리고 돌아와 섬겼다라고 하면서 이 회심의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것은 우상과 관련된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돌아섰다라는 말이잖아요. 여지없이 떠났다라는 것이겠죠.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울려 퍼진 믿음의 이 소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최고의 도시에 살았지만 주어진 환경이 겸손했잖아요. 이 겸손했다라는 말은 그냥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상황도, 나쁜 환경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환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여전히 부러워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겸손하여 저절로 주님을 섬기게 된 일이 있습니까? 겸손한 환경,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나를 통해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8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본 질문인데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소문, 그 영향력이 퍼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문,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요, 우리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